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열매 맺는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지금이 무슨 계절일까요? 그렇죠, 가을이죠. 우리나라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갑자기 질문을 하면 당연한 답인데도 이제 한참 생각을 해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 지금 가을입니다. 자, 우리가 가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일단은 그렇죠. 낙엽을 보면서 알 수 있고, 예, 단풍 지는 거 보고 알 수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지나가다 우리가 자주 보는 감나무의 감열매, 그리고 오늘 아침처럼 아주 쌀쌀해진 날씨를 보고서 아, 가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오늘 딱 깨어났다고 하면 주변에 누구가 지금은 가을이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단풍이 들어있는 나무들, 그리고 맺혀져 있는 감나무 열매, 쌀쌀한 날씨를 보고 아, 가을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 증거들이 오늘날이 가을이라는 것을, 지금 이 계절이 가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보여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외식을 취하지 말아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에 매우 집중하셨고 열매를 중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어떤 이걸 그 하나 행위 비유라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그 신앙에 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성도에게는 어떠한 복이 누릴 수 있게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보통 예수님의 비유는 양, 그렇죠? 뭐 씨앗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도나무라는 구체적인 나무를 통해서 비유하신 경우는 거의 요한복음 15장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이 본문은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고요. 신학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 원둥치, 그러니까 포도가 이렇게 덩쿨식물이죠. 쫙 뻗어나가는데 그 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둥치,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농장의 포도과수원의 농부,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 비유에서, 오늘 비유에서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을 예수님이 전제로 두고 계세요. 그것은 이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이 포도농장이 운영되고 농부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목적은 그 열매를 따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뭐 꽃을 보기 위한 국화나 장미와 같이 꽃을 보기 위한 꽃나무들이 있고요. 화초가 있고요. 그리고 그저 푸르름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조경에서 사용하는 소나무나 향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교회도 있지만 해피트리와 같이 푸르름과 함께 뭐 산소를 배출한다거나 약간의 뭐 환경 호르몬을 제어해주는 이런 약간의 기능성을 가진 식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감나무, 밤나무, 사과, 배나무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자, 어떤 분이 장미 덩쿨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뽑아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장미가 꽃을 피지 않아서 뽑아내는 경우는 있어도 장미가 씨를 안 맺네? 이건 필요 없어 하고 뽑아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한 향나무가 꽃을 피지 않는다고 뽑아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니, 이거 무슨 어떻게 된 나무가 꽃을 안 펴? 그래서 잘라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 교회 앞에도 은행나무가 있어서 은행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게 사람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는 나무도 있어요. 물론 뭐 과거에는 은행나무 열매가 참 귀했고 오늘날에도 그 은행나무 열매의 그 약효는, 은행의 약효는 상당히 좋지만
이게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은행나무도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온 지가 개척된 지가 3년이 넘었고 뭐 술이 시작한 지는 4년째인데 지난 3년간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또 올해 처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큰일 났구나. 냄새 올라오겠구나. 때로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또는 밤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들은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배경이 포도 농장입니다. 농장. 자, 포도 농장은요, 포도를 따서 그걸 팔거나 또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 농장은 식물원이 아니에요. 식물원은 그냥 식물을 보여주고 보존하고 기르는 것에 목적이 있죠. 포도 농장은 포도 열매를 따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바로 포도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장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은 들포도와 같이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봄면 농부가 가지 껍데기를 다 벗겨주고요. 그리고 거름도 주고요. 물이 딸릴 때는 물을 퍼다가도 주고요. 또 포도 잎사리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으면 날마다 와서 그 벌레들 잡아 죽여줍니다. 그런 수고름을 하고 그 결실로 여름에 포도를 따서 팔아서 농장 주인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농부의 수고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 포도나무는 농장 주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농부에게는 자신의 수고만 잡아먹고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차라리 포도나무 그런 거 하나 뽑아버리면 물 한 동이라도 덜 퍼갈 거고 껍데기 하나라도 덜 벗길 거고, 또 과감히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베어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 농장은 돈을 벌어야 돼요. 열매를 따야 돼요. 근데 수고만 하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는 베어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 비유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농장 안에 심겨지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값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방치하고 나태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감히 그것은 베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비유는 좀 특이한 비유라고 그랬죠. 다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양이라고 우리를 많이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양하면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막 이러니까 양은 목자 뒤에만 쫄래쫄래 쫓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존재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도요, 목장 주인이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있죠. 1년에 한 번씩 목장 주인에게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때로는 뭐 지가 고기가 돼서 목장 주인의 어떤 식량이 되거나 손님의 잔칫거리가 되기도 해요. 만약 어떤 양이 전혀 털을 자라지도 않고 삐쩍 말라서 먹을 거리가 없다면 그 양을 키울 이유는 목장 주인에게 없는 것이죠. 이 목장 주인은 양을 보호하지만 그 보호하는 목적은 양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요, 그 돼지 농장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돼지 농장에 가면 돼지가 새끼들을 많이 나요. 뭐 보통 8마리 정도, 그 이상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목장 주인들이 딱 와가지고 좀 약해 보이는 돼지 있죠? 금방금방 안 크고 태어날 때부터 약해 보이는 돼지는요, 그거는 그냥 죽여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뭐 동물 보호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아이고 갓난 그 새끼를 어떻게 불쌍하게 죽이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데, 목장 돼지 농장의 주인들은 돼지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한 새끼를 키워봐야 사료만 축내고 먹지도 못하고 약만 들어가니까 과감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돼지들 입장에는 불쌍한 거지만 농장 주인에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인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나태하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히 쉼만 누릴 거야 하고 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퍼져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는 포도나무의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당연히 맺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받아지는 영양분으로 삶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농장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라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는 우리라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내놓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오늘 본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열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10의 5조를 드려라, 아니면 너희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몇 천만 원을 드려라,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를 몇백 명을 해라,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베푸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내놔야 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지금 구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성도라는 말은요,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의미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구원받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집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막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분들,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게 사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예수님 믿고 살림이 좀 펴졌거나, 예수님 믿고 병 고쳤거나, 예수님 믿고서 아주 속 썩이는 자식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아주 효자가 되었거나,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평안과 위를 얻었거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집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엉뚱한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펴지는 것, 우리의 깨어진 가정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것, 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그걸 통해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 형제자매들,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전에 안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지식대로 살았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서 내가 듣기 싫은 거는 접어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축복의 말씀만 외쳤어요. 그랬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때로는 내가 자녀들에게 또한 친척들에게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고지식하다가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살아가면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상한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적절히 타협해야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형제들이 다 불신자예요. 이분만 예수님을 믿어요. 부모님의 기일에 집에 내려가면 분쟁이 일어나요. 너는 왜 절을 안 하느냐? 나는 절을 안 하고 뒤에서 기도를 하거나 따로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연이 끊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사이가 좋던 형제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킨다면 그는 하나님의 열매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매여서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열매만, 그것에만 추구한다면 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떨어져 나간 가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포도나무에 함께 붙어있는 가지는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갈라디아에서 영업된 성령의 열매와도 일치하는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락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이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복입니다. 함께하는 붙어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성도에게서만 나타나는, 그 삶에서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붙어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을 자연히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포도나무에서 키위 열매가 맺을 수가 있을까요?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포도나무 둥치에서 보내주는 양분과 DNA 정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공급되는 영양분을 통해 그의 삶에도 복을 누리지만 영혼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에 우리 은진자매님이 오셔서 꽃꽂이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때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2주가 지나니까 시들어서 지금 쓰레기통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버리려고요. 꽃꽂이 된 꽃은 그때는 참 이뻐요. 그리고 화려해 보여요. 물을 우리가 중기적으로 계속 주면 며칠 동안은 그 화려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시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리 물을 잘 준다고 해도, 아무리 온도를 좋게 한다고 해도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화분에라도 심겨져 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꽃은요, 그 푸르름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꽃꽂이 된 꽃이 3일을 간다면 나무에서 피는 꽃은 일주일 이상 가게 되고요. 해가 지나서 다시 봄이 오면 또는 가을이 오면 그 꽃을 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함께 접붙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그 열매가 영원히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요,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정말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에게서는 포도 열매가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치대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성도는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행위는 한계가 드러나고 시들어들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가지의 그 포도나무 원둥지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향 부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옛날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해서 못 믿게 했어요. 막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족 내에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로 인해서 핍박을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했어요. 이제는 시간이 바뀌어지니까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다 그러죠. 지금은 북한 외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다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중국조차도 삼적교회가 있고 또는 삼적교회를 제외하고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자생적인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핍박을 안 해요. 공산주의 자체가 없어졌고, 자 그러자 이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옛날처럼 때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잡아가두지 않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막 핍박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야 가족 모임인데 이번 주 한 주 뭐 예배에 빠지면 어떠냐. 그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야. 그냥 이번에 우리 이번 연휴에, 지난번 연휴가 길었잖아요. 이번 연휴에 한 번쯤 예배 빼먹고 가족끼리 한번 다 해외 한번 갔다 오죠. 언제 한번 또 이렇게 갔다 오겠네. 유혹하거나 야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도 한두 번은 좀 잠깐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야지. 너무 고지식하게 그럴 필요 없어. 또는 아니 아버지 길인데 와라. 너무 절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야. 이거는 우리가 뭐 귀신을 섬기냐,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모시는 거고, 야 같은 종교 가톨릭에서도 이거 다 인정한 거 아니야, 우리 문화라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유혹해요. 때리지 않아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사니? 너도 남들처럼 편하게 살아. 사랑의 하나님이 그거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지키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벌레가 와서 이파리를 갉아먹더라도 잎사귀 하나 외에는 더 이상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포도 둥치에서 잘라줘봐요. 포도나무 가지, 잘라진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모든 벌레가 와도 회생의 기미가 없어요. 새싹이 날 수도 없어요. 개미들이 모여들어서 그 진을 빨아먹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힘과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둥치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리기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 안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매를 맺는 성도, 정말 우리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질까요? 첫째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농장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자, 들포도가 아닙니다. 들포도에 생각해보세요. 이 포도는 가끔가다 이렇게 들에도 싹이 나요. 꼿꼿이긴 하지만 우리가 집다가 포도씨를 태워 냈잖아요. 그게 싹이 나서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들에 난 포도는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시골 교회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심은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가지고 있던 전 주인이 심어놓은 나무였는데 요만해, 원둥치가. 포도 열매가 맺는데 요만하게 몇 개, 뻗지보다 작게 몇 개 맺고 뚝뚝 떨어져요. 이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들시들한 겁니다. 들포도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험난한 야생의 삶을 살아야겠죠.
다른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뭐 식량이 되어주거나 뜨거운 햇빛이 내려져도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도농장 안에 있어 보세요. 주인이 시시때때로 벌레 잡아주죠. 물을 갖다 대주죠. 봄이 되면은 벌레가 숨어서 할 수 있는 포도나무 껍데기를 다 벗겨주죠. 얼마나 좋은 그 돌봄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포도농장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혹이나 가지가 잘라지면 농장 밖에 집어 던져져서 주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믿을 게 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루어주실 것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되게 해주실 거야. 지금은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해주셨어.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주판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네. 내년에는 이만큼 마이너스네.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지? 낮밤으로 일하고 근심하고 채우시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울증이 팽배하게 되고요. 무기력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뚫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토익 900점을 맞아봐야 뭐예요. 스펙에서 딸리는데 취업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해외연수를 갔다 와봐야 뭐예요. 외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더 먼저 채용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일해봐야 뭐예요. 연봉 1억 받는 친구에 비해서 나는 한 달에 300도 벌기 힘든데 그렇게 벌어봐야 10년 모아도 집을 못 사는데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정책이 내년부터 강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옆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물론 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되면 선의로 지금 대한민국 현실상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대책을 세울 거느냐. 그래서 뭐 정부가 내년부터는 또 다른 이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제도를 해서 뭐 보금자리론과 같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지금과 뭐 DTI가 상관없이 주겠다라는 정책을 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절망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에서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상위 1% 정도나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연봉 1억 받아봤자 서울에서 집 한 채 살려면 3년을 꼬박 안 쓰고 모아야 되는데 그쵸? 말이 연봉 1억이지 실수령 연봉 1억을 하면 1억 5천 원을 받아야 돼요. 세전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은 6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참 이런 삶에 살아가는데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살아가요. 그 안에 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가지가 뭐 아이고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 이런 걱정할까요? 아니에요. 포도 둥치에서 뿌리에서 물을 쫙 흡수해서 보내주고 그 둥치의 뿌리에서 약물을 흡수해서 가지에게 보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천국의 보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성도는요, 기도응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장 말씀에 보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 포도농장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어제 로또 1등이 6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억 원이 넘었나 봐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각각 62억 원씩. 충남 2분, 경북 1명, 자동 모두 다 자동. 자, 사람들이 우와 이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로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별의별 사이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 로또 번호를 예상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걸 또 돈 내고 예상을 해줘요. 돈을 받고. 별의별 짓을 참 잘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마르지 않는 셈이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보다 더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신다면
로또가 문제겠어요. 로또 60억 원 수령해봐야 집 한 채 사고 투자 한번 잘못하면 후루룩 날아갈 수 있는 돈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영혼의 문제와 모든 자녀의 문제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농장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접붙여진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홍해 앞으로 이끄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고, 모세가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애국 군대에게 불벼락을 내리셔서 우리가 다시 팔레스타인 쪽으로 왕의 대로를 따라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기도 응답 안 됐겠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네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라, 내가 동풍을 불어 그 바다를 가르리라. 상식이 안 되는 일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도 가르고요, 요단강도 세우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가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기까지는 3년 6개월이 아니죠. 이 땅에 다시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부터 이스라엘 땅은 기나긴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가 내려올 것을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가서 아합에게 곧 폭우가 내릴 것이니 길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시오라고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7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이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이제 이 땅에 기근을 그치고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속히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비가 조금 더 있다 내려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비가 안 내렸을까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치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되게 돼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헛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기 위해서 헛된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성도는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서는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적인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오늘 본장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나와 너희도 공유했으니 너희는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다, 나와 친구의 신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고 해서요, 동등한 의지에서 막 야자 놀고 이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아주 가까운, 벽이 없는, 사실 친구가 벽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벽은 있죠. 깊은 숨김은 있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내 마음속의 아픔들, 또 내 고민들, 내가 좋은 일들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와 나는
너희와 나는, 이제 열매 맺는 성도들과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같이 공개했다. 내 비밀도 공유했으니 너희는 나와 친구 관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로 이어진 관계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에 이 뒷구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똑같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사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분은 나겠지만 땅을 치고 애걸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주가 월요일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 발제를 하다가 한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본문이 그때 아마 고린도전서와 후서와 어디에 나온 저주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저주, 성도들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리라는 이 저주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 질문이 들어오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기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휴가차 떠났는데 부산 바닷가에 갔다가 지갑을 도둑맞았대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무전여행식으로 부산에서 어찌어찌 올라와서 울진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울진에서 막상 갔더니 거기 막 무슨 잔치판이 벌어져 있더래요. 음식이 깔려있고. 무언가 했더니 울진과 울릉도 사이를 오가는 헬기 개통식을 한다. 개항식을 한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거기 가서 가면 내가 뭐라도 먹을 수 있을까? 배고픈데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가려고 했더니 경비원이 행색이 초라하니까 막 쫓아냈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면서 저주를 있는 대로 퍼부었대요. 지들이 우리에게 이 가난한 이들에게 그것도 주지 않고 국회의원이고 경찰청장이고 그래 니들 군수고 잘해봐라.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요 다음날 다른 지역에 가서 아침 신문을 딱 봤는데 울진에서 뜬 헬기가 그날 바다에 추락해서 헬기에 탔던 9명이 전원 사망했다는 자기 기사를 봤다. 엄청난 트라우마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분노에서 저주를 퍼부었더니,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헬기가 떨어지고 헬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어렸을 때 나온 기사로 저도 그 기사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어떤 내 안에 있었던